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시점이 많지 않아서 제자들을 놓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담긴 깊은 뜻을 오늘 좀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의 요지는 내가 없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염려와 기독교인의 생활은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천하가 땅이 흔들리며 바다가 뛰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 심지어 내가 떠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는 영접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그 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이들의 곁을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중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데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떠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와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심과 동시에 그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동안 살면서 보지도 못했던 능력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살면서 전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지만은 또 다른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또 다른 보혜사. 자기하고 다른 인격체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또 다른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의 의미 속에는 첫째로 위로자라는 말씀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위로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려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분은 조력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힘이 모자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는 상담자라는 이 카운셀러, 나를 상담해 주시는, 내가 갈등을 할 때마다, 내가 망설일 때마다 내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카운셀러 해 주시는 상담자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 대언자로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내가 너희들의 대언자가 될 것이고 내 뒤에 오신 성령님도 너희들을 위해서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왜 변호사가 필요하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가 뭘 잘못하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변호사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국정 변호사라도 있어가지고 일단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검사가 또 이렇게 죄를 묻고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떤 죄를 주로 지었습니까?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 우리의 죄 몫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것, 죄입니다. 너무 너는 고집스럽고 그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그걸 따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네 앞에 임할 것이다. 이걸 내게서 쌓아놓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의 그 고집스러움이 너를 심판의 날에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감이 될 것이고 너것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점점 쌓아놓고 된다.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쌓아놓고 이걸 심판대 앞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우리가 심판의 대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처리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인 내 생애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변호해 줄 것이다.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법정에서 나를 옹호해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각 사람이 그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보응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대언해 주시며 변호해 주실 것이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괜찮다고 하고 친구들이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될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양심의 기능을 우리 속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동물하고 다르게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 속에 넣어서 창조했습니다. 아예 창조 시부터 양심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양심이 작동하는 것은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양심의 기능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내면 세계에 숨겨진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다 벗겨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것처럼 할 뿐이지 우리 속에는 비인격적인 사람이요, 우리는 부모를 거역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중인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잘못했고 형제들에게도 잘못했고 교우들에게도 잘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죄투성이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본성에 우리에게도 속이고자 하는 기질이, 사기꾼 기질이, 우리도 남을 속이는 기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패배자의 한숨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원망, 절망, 한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적잖게 우리 속에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고민을 했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비켜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법정에서 내가 너를 변호하고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변호할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러면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해주신 것처럼 그날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대언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변호해 주시는가. 이제는 우리가 범죄자로 법정에 기소가 되어졌고 대언자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신학자인 찰스 하치라고 하는 유명한 보수 신학의 조직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그 신학자이신데 이분의 이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하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대언자 뒤로 숨으면 된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몰골이 형편없을 때 얼른 예수님 뒤에 가서 우리가 숨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예수님이 딱 막아서셔서 나를 그때부터 변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서 말을 더듬으면서 있을 때 예수님은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식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맡아주시며 당신이 발언하지 못할 때에도 변호사가 다 발언을 하며 나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재판의 결과에 변호사가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승소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책임지고 나를 변호했기 때문에 내가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서 다 변호하시는 그런 날이,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언자와 연합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뒤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변호한다, 나를 믿어라, 내 뒤에 있으라 이러면서 법정에서 나를 우리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중보자 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이시며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이신데 우리는 잠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김호용의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나의 의뢰한 김호용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제가 서서 법정을 응시해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율법도 수도 없이 어긴 사람이고,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자기는 알면서도 죄를 위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조사해 보니까 습관적인 죄가 수두룩하네요. 이때 마귀가 맞장구를 치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봤고 목회하는 동안에 쭉 지켜봤는데 저 사람 죄인 맞습니다. 저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고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쭉 나는 이 김호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봤어도 김호용이는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김호영이가 지은 죄를 다 내가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불했으니 저를 봐서라도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김호용이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동일로교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찬들의,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는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호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본문을 이제 펴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이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뭐 교도소 한 번 가지 않았고, 나는 뭐 누구 훔친 적도 없고, 나는 누구에게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평생 동안 나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양심 지키려고 살아왔고, 나는 그래도 공로가 좀 있고, 나는 그래도 조금씩 절제된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평생 동안 내가 살아온 업적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그 업적을 하나님이 보시고 통과시켜 주실까요? 한번 달아봅시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공로, 모범생, 뭐 선한 일, 또 남 좀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좀 잘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대답은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저울추가 조금 흔들리다 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람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무게가 경할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양이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벼운 그런 내 의, 내 공로, 내 노력,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 내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봐도 이 친구의 의는 부족합니다. 노력도 부족합니다. 착한 것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범생이 되지 못합니다. 자격 미달인 거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변호하며 내가 이 친구 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 곁에 와서서 나를 탁 손잡아주는 순간에 나에게는 넘치는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깨끗함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주님 때문에 완벽하게 영화롭게 성화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준 가지고는 모자랐고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이 친구의 더러운 옷을 이대로 둘 수는 없으니 제가 이 친구의 옷을 갈아입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시고 당신의 정결하게 씻은 세마포 옷을 내게 입혀주시면서 오영아, 너의 누추한 옷을 나에게 다오. 너에게 내가 새 옷을 입힐 테니까 천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두 분의 대언자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두 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